희극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연극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단연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고전들이 많은데 우리가 고전은 알아요. 근데 그 내용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 중에 가장 유명한 희극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자와 아름다운 남자가 만났는데 계속 방해하고 뭐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아주 대표적인 화제작이죠. 그런데 세상에선 이렇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가장 유명한 희극 작가로 손 뽑히는데 스페인에선 그렇지 않대요. 스페인에서는 셰익스피어보다 더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르반테스라고 하면 참 작가 이름도 어렵고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삶은요, 역경의 연속이었었다고 해요. 그 어린 시절이 매우 가난했었는데 그렇게 매우 가난했던 것은 오히려 그 삶의 전 일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쉬운 단계였었다고 합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군에 입대해서 레판토 해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때 입은 총상으로 인해 왼쪽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제대 후에는 이게 웬일입니까? 해적에게 잡혀요. 해적에게 잡혀서 5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5년의 노예살이 동안에 4차례의 탈출을 시도했는데 4차례의 탈출 전부 다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불쌍히 여겼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5번째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38살이 되던 해에 그가 그토록 쓰고 싶었던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설이 큰 호응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삶이 점점 더 비루해져요. 더 가난해져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먹을 거리도 없어요. 그렇게 비루한 삶을 살던 중에 비리 혐의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도 붙잡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나긴 감옥살이가 끝난 후에 추록을 하고 이제 이 세르반테스가 감옥에서 본인이 상상했었던 스토리를 가지고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이 드디어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화제작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신이 반쯤 나간 늙은 기사 돈키호테입니다. 그래서 이 환갑의 나이에 돈키호테를 쓴 거예요. 세르반테스가 환갑의 나이에 그 어려움을 딛고 그 소설을 결국은 성공시키게 됩니다. 저는 사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가 성공이냐는 기준도 사실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요, 이 세르반테스가 그렇게 어려운 삶,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쪽 장애를,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노예살이를 5년 하고 탈출을 실패하고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병약한 모습으로 소설까지 본인이 그 하고 싶었던 일을 해냈다? 과연 그의 성공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운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갑의 나이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그 내면 안에는요, 분명히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겐 분명히 모두에게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려지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렇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탁월함 또는 카리스마, 프로그램 이런 걸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나의 신앙생활에는 과연 열심이 있는지, 열정이라는 게 과연 내 신앙 안에 있나? 아니면은 그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인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이 끝나게 됩니다.
연초에 세웠던 우리들의 뜻과 각오와 다짐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분들도 더러 있으실 거고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더라? 내가 그때 무슨 계획을 했더라? 내가 그때 연초에 무슨 다짐을 했더라? 이러한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탄식을 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 현실 앞에 보여지는 그런 절망스러움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로 하여금, 내 삶으로 하여금 타오르게 만드시는 주님의 열정이 소환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정말 열심히 섬겼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근거, 그 열심의 기준, 그 열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지고 내가 너희를 열심히 섬겼어 라고 말합니다. 자, 과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뭔가?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칸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칸나가 질투, 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곧 열정이에요. 질투는 곧 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딱 한 사람인데 저희 아내예요.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그 명절에 모임을 갖잖아요.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본인 동생 옆에 앉는 것도 되게 질투나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 옆에 앉는 것도 질투나요. 아주 그냥 미쳤나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게 질투라는 그 감정이 안 사랑하는데 질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떤 멋진 남자 옆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인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아우 질투나 이러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막 질투하는 이유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그래서 질투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근데 질투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바라봐 라고 해야 할 그 대상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치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지금 하나님께서도 질투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께서도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랑을 서로 교감하고 공유해야 할 대상이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게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때 하나님의 그 질투는요, 우리가 지금 벌써 3주간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도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두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 여기는 하나님의 질투가 담겨 있고요, 그 질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 열정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 오늘 우리가 이사야 37장 말씀 보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다른 하나는요, 피조물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돈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 이것이 혼돈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극성입니까? 근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이거 저 무식한 것들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가 이단만큼 열심만 있었어도 복음이 이 나라에 그냥 전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그 사이비 단체들이 가진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가 그 열심을 모방하게 되면 저는 지금도 태극기를 휘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의 근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열심의 뿌리, 아니 그보다 더 그 열심이 누구의 열심인가,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방하고 우리가 흉내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열심이 과연 사이비 이단 단체들의 열심이라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후진 겁니까? 그게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은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주님의 복음을 그 열심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강행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목사, 중직자,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일어나요. 왜요? 인간의 열심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원에 영성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년의 영성가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 주변으로 딱 둘러서서 이제 수도사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영성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신앙 안에 숨어있는 불신앙을 조심해라. 그 제자가 재차 물어봅니다. 선생님, 신앙 안에 있는 불신앙이 뭡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요, 말씀이 부재된 열정,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내려는 열정, 그것을 조심하라. 너희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라. 최근 유례없는 바쁜 삶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침부터 뭐 2시, 3시까지 이제 노동을 좀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교회에 와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제 뭐 온라인 사역도 지금 한다고 해갖고 지금 유튜브도 자꾸만 편집하고 있고요. 청년 사역도 이제 매월 있으니까 틈틈이 보충하고 있어요. 뭐 어느 한 날을 딱 떼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준비하고 또 잘렸다고 또 이어서 준비하고, 공예배 준비하고, 화요일에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협회 강습회 가서 또 늦은 밤까지 또 강습회에 참여하고, 또 토요일이면 어린이 전도도 나가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운동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해요.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이 열린 것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과연 내가 가진 이 열정의 정체가 뭐지? 과연 내가 가진 이 열심의 정체가 뭐지? 이 분주함과 바쁨, 이 정체가 뭔가? 여러분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무능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뭔가 게으른 사람처럼 평가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고 불러주는 데 많으면 성공한 사람처럼 스스로가 또 자평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열정의 정체가 뭐냐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싶고 그냥 내가 목회자로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인가? 여러분들, 이 열정이 내 열정이냐 하나님 열정이냐, 여기에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질투, 칸나라는 단어처럼 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근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인간 열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까 그 한 수도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지금 내가 받은 감동과 그 내가 안에 품고 있는 좋은 생각들이 진짜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도 노력해야 할,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야 할 영역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감정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뭐 환경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좀 펴면은 예배 좀 드리고, 내가 좀 시간이 나면은 예배 좀 드리고, 내가 좀 마음이 괜찮으면 예배 좀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집에 가버리고, 하나님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저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나의 열심이 굉장히 큰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사역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주의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위험 요소가 없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교사들, 여러분들 11장 표제어를 보시면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과 거짓 사도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교사들에게도 열정과 열심이 있었고,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 교회, 어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열방의 교회,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공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둘이 이야기는 똑같아요. 열심이에요. 어떤 분은 열심으로 지켜주려 하고, 또 어떤 분은 열심으로 공격하려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뭐 축출하자, 누구냐 이럴 게 아니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죠.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세포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넘어짐과 다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지금 사도 바울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3절에 보면은 뱀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창세기 3장이겠죠.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들을 한번 좀 대조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장 16절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 하와의 이야기는 달라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 마음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와의 대답 속에는.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3장 3절 보시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떻게 한 거예요? 첨가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변개시킵니다. 그 지금 이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뭘 해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생략해요. 하나님 말씀을 첨가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꿔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랑 대화합니까? 마귀랑 대화한다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의견인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이 쓰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대요. 그걸 다 용납했대요. 사도 바울이 약간 비난한 거예요, 지금 4절 보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을 비아냥거렸냐면,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야, 사도 바울의 복음은 거짓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선교를 갔어요. 어디 뭐 이제 지방으로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불려서 갔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꾸 저를 까내려요.
자꾸 저를 막 변절시켜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딱 관상이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웠더니 그곳에 나도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왔고, 자꾸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소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난 좀 귀가 얇다. 한번 좀 손 좀 들어주세요. 난 솔직히 귀가 좀 얇다. 아, 제가 생각하는 분들이 손을 드시네요. 네, 난 좀 귀가 얇다. 귀가 얇은 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아. 저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 억셉트하는 경우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이것이 조금 부족하면요, 그냥 확신이 서지 못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관과 고집은 달라요. 그러니까 고집을 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 뭐 고집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 고집 있지. 근데 고집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없어요. 말하지 말래요. 싫대요. 그냥 그 말 하래요. 난 안 한대요. 안 할 거래요. 물어봐요. 왜 안 하냐고. 그냥 싫대요. 이건 뭐예요? 주관이에요? 철학이에요? 이게 고집이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고집 때문에 심판받는데요. 내가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주관은 달라요, 여러분들. 철학은 달라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선명한 내용, 자신이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한 근거, 분명히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확신이, 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열심, 이 내용이 어디를 기반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뒤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열심을 갖고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열심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내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나의 열정이 필요하다면,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Boys be ambitious. 발음도 이제 꼬이네요.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열정, 과연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까지는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열정은.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과연 내 자녀가 왕따 당하지 않게 하는 그 좋은 환경을 내가 내 열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내 부모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는 내 배우자가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랑스럽게, 그 내 열정 갖고 만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열정 안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비 이단 단체들의 열정을 배우자, 그것만큼은 본받자, 저는 그것도 본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열정 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라면, 나의 어떤 내 구원의 열심, 어떤 내 신앙의 열심, 어떤 내 기도의 열심, 교회를 향한 마음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걸 갖고 하나님이 평가해서 구원을 하셨다고 하면은 천국은 여러분들 사이비로 가득할 거예요. 사이비 이단 단체들로. 그 사람들 열정 우리가 어떻게 모방하고 따라갑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구원, 내 배우자를 향한 구원, 내 자녀를 향한 구원, 내 부모를 향한 구원,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들은 뭐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는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에서는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 이 11장 5절에서 등장한 사람들의 정체, 지극히 자신들을 큰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체는요 거짓 사도들입니다. 스스로를 큰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또 보시죠.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되었느냐. 이어서 8절 9절 말씀까지 이어지면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재정적 부담을 본인이 함께 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은 스스로 일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텐트 메이킹을 한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해서 부자가 되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바울의 어떤 생계를 부담하는,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져 주는 부분에 대해서 덜어주려고, 그 교인들의 심적 부담이나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택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을 만해요. 그 사역의 대가로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덜고자 자기 생업을 가꾸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맞았다면 왜 돈이 없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가난해? 얼마나 가난하길래 저렇게 스스로 일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있어? 복음 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아니 저거 뭐 일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돌보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교인들이 꿈뻑꿈뻑 막 맞아 그렇게 일할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겠어?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씀의 퀄리티도 좀 떨어진 것 같아. 맞아, 나 힘들다고 했는데 신방도 안 왔어. 뭐 일이 있다고 못 왔어. 수군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의 부담을 덜고자 내가 수고를 선택한 것이 죄가 된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12월 25일 2024년 올해죠. 12월 25일에 삼육대학교에 이제 김창옥 강사께서 토크 콘서트에 온다는 내용을 현수막을 통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삼육대학교에서 2024년 기준으로 김창옥 씨의 강의료가 약 1,500만 원 내외라고 해요. 시간당. 입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강의하면은 웬만한 사람 초년 연봉이 생겨요. 우리나라 2위래요, 강사로.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주고라도 듣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섭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우면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 일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 득이 되니까 1,500만 원 주고라도 3,000만 원 주고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계신 그분하고 점심 식사 한 끼가 수백억에 달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수십억인가? 하여튼 뭐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인데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려고 뭐 사우디에서도 그 돈을 내요. 그 돈을 내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면서 그 지혜를 듣습니다. 아까우면 하겠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일이 돈이 막 이거 돈이 돈에 남아 돌아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일이 있었어요. 아니 고린도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원래 이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강사가 오면은 그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한국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유명 목사님이 왔다, 그럼 여러분들 사례를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긁어 모아갖고 막, 사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보통 5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해요, 설교 한 편당. 유명 목사님들의 경우.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는 사람이 설교를 했다. 얼마 받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얼마? 주명감상을 차비라도 주명감상하죠. 왜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뭐 유명하게 키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야,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에서 생계 얼마나 지급해? 그만큼 지급하지. 근데 나는 이만큼 받았던 사람이야. 자, 급이 더 누가 높아요? 거짓 사도가 더 높은 거예요. 한 편에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한 편에 10만 원 받는 사람, 급이 누가 높겠냐고요. 지금 그러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숫자 논리라고. 이 세상은요 여러분 숫자 논리로 가득 차죠. 아파트가 몇 평이야? 숫자예요. 아파트가 얼마야? 숫자예요. 월급 얼마야? 숫자예요. 재산 얼마야? 숫자예요. 부동산 그거 얼마야? 숫자예요. 나이가 몇 살이야? 숫자예요. IQ가 몇이야? 숫자예요. 점수 몇 점이야? 숫자예요. 차 100이랑 어떻게 돼? 숫자예요. 키 몇 센치야? 숫자예요. 몸무게 얼마? 숫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숫자에 그냥 아주 가득 찬 숫자 논리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성공을 가늠한다고요. 어디도요? 교회도. 교인 몇 명이야? 교세 어떻게 돼? 헌금 얼마나 나와? 그 성도는 11조는 얼마에? 목회 몇 년 했어? 학위는 몇 개야? 숫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열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의 내용이 숫자에 있어요. 숫자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여러분들이 기준하셔서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열정을 내고 있는 그 열정의 내용 속에 숫자를 가늠하고 계산하고 파악하고 있진 않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숫자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니 너는? 너는 키가 몇 센치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냐? 돈을 얼마나 벌어? 그동안 뭐 해놓은 업적이 몇 개나 있어? 커리어가 어떻게 돼? 관심 없어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가당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대충 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할 거야. 너희를 사랑할 거고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정을 다할 거야. 너희가 얼마를 주든 상관없어. 너희가 얼마나 모이든 상관없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히 섬길 거야.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그렇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좋겠습니다. 열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봤다면 이번에 헬라어로 볼 때 엔데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엔데오스, 여러분 다 아시는 데오스는 신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엔은요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 안에 있는 것, 이것을 고대 사람들은 열정, 열심이라고 불렀어요. 결국 열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생기는 열정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기준을 넘게 하시고 내 한계를 넘게 하시고 내 어떤 관심과 내 주목함을 뛰어넘게 하셔서 하늘 수준의 뜻을 다짐하게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 열방의 교회 가운데에 공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